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3심 제도가 있잖아요. 1심, 2심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마 재판의 공정함과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괜한 손해나 혹은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죄의 죄의 이제 무게나 혹은 죄 있고 없음을 가르는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6절만 읽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그 3절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딸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딸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모든 남자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 뜬금없이 여자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는 일이 툭 튀어나와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관련된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내 땅 주시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군말 없이 주는 거예요. 군말 없이 주는 게 그 전에 무슨 모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모세 때. 그래서 그 슬로브앗이 오늘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1심, 2심, 이제 3심. 이거 3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재미있게 기억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 번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때 태어난 이 사이에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구조사는 그 이름대로 그리고 남자만 이름을 다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죠. 이때 인구조사할 때 인원을 보니까 60만 7천 얼마라고 그래요.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런데 사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과 연결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2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7장. 27장. 여기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의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딸들이 말하기를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던 그 죄의 징계로 죽은 것뿐이지, 중간에 고라 자손이 모세와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매장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일상적으로 죽었다. 특별한 일 없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제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제 자신이 워낙 땅 분배는 이름이 거론된 자인데 그 이름에는 남자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가게가 딱 끊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 다섯이 모세에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 모였는데 조벅조벅
아마 걷는 걸음소리가 이랬을 것 같아요. 딸들이 쭈르르 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이라도 하듯이 조벅조벅 가요. 어찌하여 이게 이제 일심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소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딸들이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소를 받은 모세도 이게 웬 처음이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혀 이렇게 여자들의 지위나 권위라는 것이 또 권리라는 것이 없던 때에 여자들 다섯이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막 머리에 띠두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모세도 답을 몰랐어요. 모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쭌 하나님, 저도 모르는 일인데 이거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이게 참 이 문구가 참 감동이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으니. 하나님 몰랐겠냐?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 잘못 판단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미스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그만 살짝 놓치신 건가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참으로 많았을 텐데, 아들 없이 딸만 갖고 죽은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소외된 사람이었고 소위 전통에서 어긋난 분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쨌든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었고 없는 자들의 편이었고 소외된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이게 이제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이런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별 예 하나를 이제 또 이렇게 첨가해서 하나님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게 묻힐 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들었는데, 이건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치 무릎을 딱 치듯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기업을 줘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 이제 말이 옳으니라는 이 표현이 제가 마음에 참 확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에 전혀 예상하지 모세조차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하나님께 여쭈기 같지 한 예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옳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신약에서.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너무 감동이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거나 이게 1심, 2심으로 넘어갑니다. 땅을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36장, 이거 안 찾아보겠습니다. 3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갔더니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또 이제 항소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불복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니까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들이 남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다른 지파에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된다. 슬로보앗 딸들 너희들은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 지파 내 사람도 결혼을 해라. 그래서 땅땅땅 해가지고 결론이 내립니다. 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요단 동편 저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 7년 정도
전쟁을 치르고 나서 땅 분배하는 사건이니까 한 10년 안짝의 일이에요. 이게 뭐 적어도 10년 전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슬로보사 딸들이 소송 제기한 게 그거 이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어서 오늘 17장 이게 이제 말하자면 10년 전의 일을 이제 가지고 슬로보사 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 결정을 내리신 바대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오. 그래서 이 므낫세 아들이 이제 이 땅 분배라는 것은 일단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많은 지파는 많이 갖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파 간에 많은 땅 적은 땅이 결정이 되면 지파별로 하는 것을 제비뽑기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 6명의 아들이 있고 5명의 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11명의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여기에 당당히 므낫세 아들들과 슬로보사 딸들이 정당히 제비뽑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이 있었으면 아마 사진 기자들이 몰려들고 막 그래서 이게 딸에서 처음 보는 건데 전부 60만 명이 전부 다 지파를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여자들 5명이 쫙하니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생뚱맞은 장면이고 한편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겠습니까? 딱 당당히 꿀리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하나님 모세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왜 어찌하여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남겨진 딸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남겨진 딸 우리들에게는 왜 땅이 없습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성격은 월터 브루그만도 얘기합니다. 땅은 기프트다. 기프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또 짓지도 않냐는 밭과 집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땅이요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 선물이 뭐예요? 기프트.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레이스,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 너무 넘겨짚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은혜에서 자신들이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못 견디했다는 거예요. 그 기프트에서, 그 그레이스에서 자신들이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했어요. 나도 저 은혜에 속해야 되는데 저 은혜에 속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은 사실 구약에서 신약에서나 정립이 되는 소위 성경적인 용어들, 성경적인 컨셉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세도 무지했어요. 모세도 무지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무지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넘겨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무심코 했던 것이 신약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는 은혜였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그런 의미에서 슬로보아의 딸들은 그 땅을 구했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의 행위는 은혜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룻도 안 그랬나요? 룻도 그랬잖아요. 룻도 이방인인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속이 되기를 원했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나한테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욥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답을 하니까 룻도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슬로보아도 단지 땅 이거 오늘날 무슨 요즘 한참 말도 안 나와. 그렇게 땅을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건은 특이 케이스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하셨던 케이스였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르기를 은근히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들의 행위, 이들의 자세, 그들이 그 땅을 얻기로 원했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잖아요. 포스트 제전에 있을 때는 거절했잖아요. 그 땅 받기를. 그런데 슬로보앗은 딸인 주제, 소위 가부장적 사회의 여자인 주제, 자신들에겐 아무 권리가 없다는 통념, 전통,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정하신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를 계수하게 했고 이 남자를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이미 결정이 이미 내려진 마당에 그 전혀 바늘 틈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틈을 비집고가 아니고 뚫고 들어가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땅을 주십시오. 없었던 법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시고 소위 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게 슬로보앗 비슷하죠. 수로보니게의 여인 아시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절주.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귀뚱도 안 들고 그냥 앞으로 막 하셔요. 막 하셔요. 제자가 아유 예수님 여인이 부르는데 빨리 저 가게 하십시오. 가다가 여인이 내 딸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매몰차게 얘기하죠. 매몰차게. 야 내가 너 때문에 왔냐? 너 때문에 왔냐? 매몰차게. 너는 은혜 받을 분깃이 너한테는 없어. 은혜 받을 분깃이 너한테는 없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 틈도 없는데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표현 여기에 옳습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이번에는 여자가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분깃이 없다. 먹을 분깃이 없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이번에는 옳소이다. 이 말을 누가 해요? 수로보니 교회니에요. 옳소이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어떤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 시간이 다 갔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대노하시고 겨우 모세가 말렸어요. 그리고 겨우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성차지하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준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은혜를 베풀죠.
하나님 못 보게 딱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그러니까 은혜 베풀고 안 베풀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정하질 않아요. 우리가 구한다고 구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세요. 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순수히 은혜 주는 자의 전적인 뜻이에요. 전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소원하는 자에게 그 예외를 두셔요. 예외를 두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절대적 권한,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게 내 권한이고 내 권리야. 남자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야. 왜냐면 다 막혀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야, 자녀에게 자녀가 먹는 떡 안 줘. 너기 분깃이 없어. 다 정해진 거였어요. 다 정해진 거예요. 전통도 정해진 거였고 통념도 정해진 거였고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어요. 뚫고 들어갈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주십시오. 기프트를 주십시오. 그리스를 주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절히 땅을 사모했던 슬로보와 딸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옳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방인 주제에 유대인하고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갈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나?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는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없어요. 아니, 꼭 옛날 라떼 죄송합니다. 옛날 참 그 은혜를 하나님 어쨌든 얻기 위해 그냥 벌떼같이 그 밤에 성도들이 모이는 때가 참 그립습니다. 금요일 때 팍팍 꽉 찼죠. 밤을 콕딱 밥을 먹으면 죽을 먹어가면서 새벽까지 하고 갔던 때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어느 유명한 무슨 속담이 은혜 없는 예배도 있어 이렇게 놀렸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예배 없는 은혜도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당연한 건데도 못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생각도 마음도 없어. 은혜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가지 않는 오늘 슬로보아세 딸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마땅히 받을 분깃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나도 저 땅을 받을 권리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통적으로 다 여자였네요. 슬로보아세 딸, 룻, 수르보닉의 여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슬로보아세 딸들의 통념상 잊지 아니하였던 놀랍게도 땅을 당당히도 구했던 그들의 얼굴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은혜마저도 우리는 이 당장에 먹고 살 일이나
당장 일어날 사업이나 이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린 영혼, 사모하는 영혼 거절치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빌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